자기의 속상함과 자기의 아픔, 그 하나님 제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기도의 중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마음이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하면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은 중심,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확정해야 할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군사같지 않은 군사들, 그러나 군사같지 않은 군사들이라도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들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저들을 의지하고 내가 저들을 바라봐야 되겠다 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래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낙담하기 쉬울 것이고,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두 가지를 다 제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많은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지요. 바르게 살고 또 착하게 살고 또 열심히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또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실 때에 착하고 바르고 양심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가장 복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있어서 꼭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도 다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뭐만 남아있느냐? 죄만 남아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은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런 바탕을 깔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양심적으로 산다고 한들 그 바탕에 있는 그 원죄,
그 더럽고 추악하고 결국은 지옥에 던져져야 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 행위 이전에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행위 이전에 믿음입니다. 행위 이전에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를 옳게 여김 받을 만한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느냐?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옳게 여겨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기쁜 일이 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누구를 기쁘시게 못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지요. 믿음이 없는 아무리 착하게 사는 다른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예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받았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름받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착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부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나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기도 하고 사람의 방법을 취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자기 아내가 예쁜 것 때문에 이방 사람의 왕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어떻게 합니까? 그 왕 앞에서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하자고 서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왕 앞에 갔을 때에 왕이 들으니까 누이라고 하니까 아리따운 여인이라서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왕은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초지종을 말했지요. 사실은 내 아내인데 너무나 예뻐서 왕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을까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짜고 왕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왕은 그 소리를 듣고 아내를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많은 선물을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 길을 가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했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말씀 오면 하나님이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을 좀 쳐다봐라. 하늘을 바라봤더니 수많은 그런 별들이 이제 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살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다 지나가 버렸고 자기 안에도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다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되지를 못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여전히 좀 기다려보긴 하는데 그래도 기다려도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도 자식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생각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방법이라도 좀 만들어야 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종의 한 사람을 취해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집안에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결국 100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셔서 그 이삭을 통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고 그 이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던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때가 있었지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방법, 세상의 방법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요. 어떤 시험을 하십니까? 너 내가 준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명하는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나를 위해서 번제로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마치 짐승의 목을 따가지고 각을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살로 드리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한 명 아들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늘의 별같이 내 자식이 많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때는 더 이상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작정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이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아브라함을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리셨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이제 나를 믿는구나. 네가 이제 나를 정말 신뢰하는구나. 내가 이제는 이것을 보고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 내가 정말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하고 내가 말한 바대로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칭찬하시게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게 분명하고 견고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원수의 목전 앞에 그렇게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것이죠. 5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내 마음을 확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 눈앞에 무엇인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에 붙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다윗이 어린 나이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자기 형제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이 잘 있나 궁금해가지고 떡을 싸서 다윗에게 주면서 이거 가지고 전쟁터에 가봐라, 형들이 잘 있나.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죠. 근데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바위 뒤에 산골에 다 숨어 있고 블레셋 군대는 그 군대의 대장 골리앗이 나서서 그냥 크게 외쳐대기를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상황을 이 다윗이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누구 하나 그 골리앗을 대적하는 그런 이스라엘 군사가 없는 것을 보고서는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전쟁터에 심부름 보냈지만 아버지가 나를 심부름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전쟁터에 보내신 것이고 바로 이때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타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기로 작정을 하죠. 소년 다윗이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그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입혀주면서 너 나가도 되겠느냐, 너 그냥 맨몸으로 나갔다는 큰일 난다 하면서 갑옷을 입혀주지만 다윗은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거절하고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자기의 호주머니에 있었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골리앗이 체구가 거인이었고 칼과 단창을 가지고 있고 방패를 가지고 있고 온갖 몸을 갑옷으로 다 단단히 싸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은 그저 물맷돌 5개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상대가 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물맷돌 하나로 그 다윗은 골리앗을 꺾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변변치 않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생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내 삶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고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마음을 확정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는데 어떤 마음을 확정했느냐 하면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리라고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확정되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올 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정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의 그릇에 그런 확정함이 없으면 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그런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때에 마음을 확정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재앙 같은 상황을 만났지만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다윗이 확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심지어 내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어떤 때는 마귀한테 그렇게 이끌리고 흉악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물을 양털같이 심는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제하시고 사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여전히 그 죄를 가지고 결국은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겠지만 믿지 못할 것, 이해되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의 모든 죄악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강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자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나를 구하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기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4절부터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요 그들의 형은 날카로운 칼을 갖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원수 마귀들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확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하죠. 5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마음이 확정되어지니까 원수들이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에 떨면서 어찌할까 불안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주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확정되어지니까 원수들이 창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웅덩이를 파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빠진 웅덩이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들이 빠지는 웅덩이가 될 것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라. 아멘. 내 걸음이 막히고 그래서 내 앞에 장애물이 있고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억울한 상황이 되어도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마음의 확정을 갖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원수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원수들이 빠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다윗은 결국 보게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정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회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마음을 확정하는데 어떤 마음을 확정하였느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마음을 확정하는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이지요. 세상에서도 새벽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성공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의 구조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피로를 풀어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성장 호르몬이 있는데 그런 호르몬이 언제 우리의 몸에서 잘 생성되어지느냐 하면 밤 한 10시부터 1시 사이에 그렇게 생성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일찍 자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중요한 삶의 몸에 믿음이 있는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다윗은 편안한 가운데 있어서 그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고 숨어 있는 곳마다 어떤 사람이 고발해서 쫓아오기도 하고 또 군대가 동원되어서 쫓아오기도 하고 다윗은 어디 쉽게 머리를 두고 쉴 만한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둡고 습한 굴 속에 이제 몸을 피하여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몸에 따뜻한 물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포근한 이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확정하냐 하면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새벽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작 속에 새로운 빛이 많은 그 속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시간을 주십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시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음에 작정을 해서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전보다는 거룩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전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기도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한다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교회가 사실상 시작되어진 것은 사도행전 1장 2장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었던 그 언약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다락 방에 모였습니다.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가다락 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 방에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전에 모든 연합했었던 모습들, 육신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때부터 사마리아로 로마로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기도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 잡은 사람들이 기도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 몸뚱아리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몸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겠지만 기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도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사단이 역사하는 강도의 구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정하고 마음을 확정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마음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기도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작정함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많이 있겠지요. 네, 그걸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때로 생각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보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풍성해지고 기도가 길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 어떤 마음의 작정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느냐?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확정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는데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문나라 만민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관계와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감사하기 쉽고 그때 우리가 찬송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곤고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낙담이 찾아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기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구했는데 그 나라 구한 것 때문에 사울 왕이 시기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 나는 그래도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그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내가 확정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지 아니하고는,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확정합니다. 내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사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자리 가운데,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찬송가 353장